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밥 먹을 거야? 자. 자, 오늘은 1월 5일인가요? 1월 5일 금요일 석준이네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을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24장. 모르는 찬양 같아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아멘. 다 먹었어요? 우리 아들 배고팠나 보네. 원샷 하셨어요. 원샷. 오늘 먹고 나면 머리 털으라고 그랬지 아빠가? 디저트로 떡봉 2개 먹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또 밥 먹고 방구도 끼고 잘했어. 오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의 구주,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요약은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비난하자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레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했습니다. 레위는 직업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관인가봐요. 그죠? 레위 맛있다. 우리 아들은 착하네. 떡봉 하나도 아빠랑 나눠 먹고, 그치? 근데 아빠가 듣기로 아니가 이거 먹는 거 장난치지 말고. 아니 이게 먹는 건데 이렇게 확준이도 이렇게 먹어야 돼.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자. 응? 아빠 또 먹어? 아빠 한입, 석준이 한입.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세금 관련 일한다 그러면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세상 욕은 다 먹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급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그러길 바라는 사람이고 노력한 만큼의 원래 직업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죄인들과 세리와 거의 동급의 시대죠. 그때는. 그래서 대단한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하급 직업에 있는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죠.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끼리,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만함과 교만함과 오만함에 갇힌 사람들이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빠는 그런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보다 부자인 사람 부자죠. 그래서 당연히 아빠랑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우리랑 생활 수준도 다르고, 근데 너랑 나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금전적인 재정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각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시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뭐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진 않아서 좀 헛소리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함께 구원하시려고 왔다, 뭐 얘기를 하죠. 근데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후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죠. 왜냐면은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신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금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시죠, 암시.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뭐 세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의로운 자와 뭐 부자인 자,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석준이가 부자인 사람이에요. 마음도 부자이고 재정적으로도 부자이고, 그런데 어떤 석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석준이는 이렇게 관심 안 가져주고 석준이보다 어려운 친구, 석준이보다 못된 친구,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석준이가 질투나죠. 왜냐면 질투가 납니다. 나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투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석준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석준이가 더 많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질투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부러울 수는 있어요. 조금 부러울 수는 있는데 그걸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아빠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석준이가 나중에 부자인 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는 모르겠죠. 모릅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석준이가 예를 들어서 부자인 사람이 되었을 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누군가 선행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전에 얘기하죠. 얄팍한 지식으로 아빠가 경영경제학을 공부를 했는데 회사에서 인적자원 관리를 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직원을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 공평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똑같이 100원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도 100원, 너도 100원, 너도 100원, 너도 100원, 이게 공평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게 공평일 것 같았으면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된 내용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인데, 아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러면 부자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 부자인 사람들이라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질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9절에서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또 21절, 여기 21절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엄청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크리스찬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기서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공기가 차면서 부대가 펑 터집니다. 이게 오염돼가지고 새 부대에 새수를 담가야 그게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가스가 차죠. 그래서 그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새로운 일을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경험과 연륜에 의해서, 나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모든 일을 결정하거나 행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전환점을 맞이할 때는, 인생의 전환점이 몇 번 있는데, 전환점을 맞이할 때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던 거 조금 더 하고 하던 거 조금 더 하고 그러면 부패가 일어나죠. 부패가 안팎으로 일어납니다. 그 부패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아예 새로운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이전의 것을 모두 버리고.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는 하지만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똑바로 앉아. 다리 꼬지 말고. 다리 꼬지 말고 똑바로 앉아. 너 다리 이렇게 가면 안짱다리 돼. 자,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쩌찌들고 뭐 이렇게 세상이 너무 재밌고 막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다시 돌아갈 때 세상에 우리를 유혹했었던, 재미있게 놀았었던,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었던 그 요인들을 다 끊어내고 가야 됩니다. 다 끊어내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죠.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이것도 하고 있어. 나는 이걸 너무 재밌게 놀고 있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아빠가 아침마다 항상 아침에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뭔가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거는 놀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죠. 내가 죄책감 없이 놀기 위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다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된 것이지, 우리가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할 때 돈을 쓰다가 남는 돈을 11조를 하는 게 아니죠. 헌금을 할 때, 감사 헌금을 할 때, 주정 헌금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나의 수익에서 가장 먼저 11조와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을 떼어놓습니다. 요즘엔 돈이 너무 숫자 개념이라 하지만 쓰다 남는 돈을 헌금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것은 항상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새 포도주에 담가야 된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전환점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죠. 저 물고기 좀만 가져갈게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그대로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가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새로운 것들을 행할 때 모든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의 주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될지 부자인 자가 될지, 여기서 가난과 부자는 재정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재정도 포함되지만 꼭 재정 말고 마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난한 자가 될지 부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시죠.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고, 우리가 부자인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옆에서 사람들을 도울 때, 그렇네요. 아빠는 이걸 얘기하려면 한 30분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내 옆에 사람들을 도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막 인생이 맨날 힘들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이 잘 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질투하게 되죠. 안 할 것 같죠? 나보다 못 산다고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투하지 않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런 어른, 마음이 넓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아빠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할 때 세상의 습관과 나의 습관, 나의 생각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석준이가 되길 아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일로 앉아. 마무리 기도는 같이 해야지. 이제 석준이 아빠한테 배웠잖아. 이거 기도하는 거. 그렇지. 이렇게 해서 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할까 이렇게?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석준아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석준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석준이가 부자인 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자인 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적으로 재정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석준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매번 새롭게 만날 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습관들, 자기 의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빈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석준이를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 석준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한 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 석준이 삼촌 병준이가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말들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건강한 아이가 생기게 해주시고, 아이를 통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병준이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석준이 고모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모들 또 나이도 이제 많은데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빠의 레스토랑 에픽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주님 에픽을 지켜주셔서 10년 동안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빠 기도할 건데 이렇게 기도. 주님, 에픽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픽을 통하여서
많은 상심한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에픽의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기분이 좋게 하여 주세요. 즐거운 시간, 에픽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기분 좋게 맛있는 음식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빠에게 지혜를 주시어 더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에픽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장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주님 그런 사업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빠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에픽을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부족하다면 저에게 그거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크게든 작게든 주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석준이가 하나님을 하루만큼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석준이가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책 찍기 전문? 너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잖아.